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마음으로 참여해서 그 고난을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오늘 메시지 속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인격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영적으로는 흑암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만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망을 달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일수록 남들이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이, 바벨론이, 로마와 그 권력자들이 다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지식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즐겁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가르치는 것이 있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덜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정말로 인간이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행복하고 즐겁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나를 따라오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단과 죄에서 해방받은 의인이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완전한 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서 태초에 인류의 시작한 그 이후에 먼저 대표적으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노아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노아가 그렇다면 노아가 붙잡은 언약을 우리도 똑같이 붙잡고 있거든요. 노아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렇다면 나는 누구예요? 노아 이름에다가 나를 불러서 우리 다 같이 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는 자라. 많은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참 훌륭한 신앙인들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일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많이 한다니까요. 나는 불완전하고 삶이 말씀대로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연약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실상이 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 이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사단에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권세를 받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부부로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만물을 관리하게 한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구상에서 아담과 하와만큼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 하나님에게 큰 권세를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는 성도나 목회자들이 메시지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롤 모델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인도 모르고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사단에게 걸리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다만 인생 자체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인 줄 알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거나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이렇게 사단한테 한 방에 무너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언약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를 똑바로 알고 마음에 깊이 담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나와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생명이고 권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말 믿음이 있고 헌신하고 큰 일을 해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단이 미혹하는 그 사실 통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 속아 넘어가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에게요 영원히 사는 생명도 줘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줘요. 에덴 동산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데서 보면 그건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응답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문제에 완전한 유일한 해답이시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실적인 구원과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어도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야만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더 안다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언약의
언약으로 오직이 안 되니까 네피림으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번성할 때에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육신적인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이 태어나 세상을 부흥시켰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이건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육신적인 자녀들을 낳는 거야. 그 육신적인 자녀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용사요 명성 있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오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이 혼합이 돼. 혼합이 돼. 불투명해져 갔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버려요? 네피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네피림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그 영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 모든 훌륭한 명성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 속에 네피림이 들어가서 역사하니 네피림의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 그 영과 마음과 생각을 악령이 주관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인간과 세상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 이걸 우리는 똑똑히 봐야 돼.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결국은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오직 인간 중심하고요. 오직 물질 중심하고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도취돼 버려요.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는 잘 된다니까요. 날로 뭔가 발전하고 대단한 것들이 막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거기 감동받고요. 그걸 위해서 막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 용사들과 명성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만큼 발전시켰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지음을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노아는 오직 의인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저주와 재앙이 다가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를 꼭 세우십니다. 그것도 많이가 아니고 한 사람. 어느 시대든지요. 죄와 악이 가득하고 저주와 재앙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를 세우신답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사람과 세상만 보고 큰일 났네, 다 망하네, 우리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어떤 은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붙잡고 각인 뿔이 체질된 자로 오직이 된 사람입니다. 오직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 언약을 오직이 되어서 그걸 마음에 각인 뿔이 체질시킨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자, 세상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세상 여론이 어떻습니까? 전 인류가 하나로 흘러가고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거기 함께 가지 않으면 왕따예요. 그런데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각인 뿔이 체질되고 그것만 오직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더니 이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지금도 유일성의 복음으로 오직이 된 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된 자, 각인 뿔이 체질된 자는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의인입니다. 사단이 범죄케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본질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요. 사단이 절대로 범죄케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자신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사단이 주는 모든 죄와 저주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 실수해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사단이 별짓을 다하고 세상이 어떻게 미혹해도 우리는 거기에 빠지거나 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데 갈수록 완전한 사람이 될지언정 죄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아라. 복음을 알아도 오직이 안 되면 이런저런 미혹을 받아요. 이런저런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오직이 돼버리면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말씀이 성취되는 생수의 강같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진짜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이 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는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정을 가는데 무슨 세상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배설물이라. 이게 안 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도 좋아 보여요. 선악과가 그렇게도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인다니까요. 거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도 말씀드리는 거 잔소리가 아니에요. 오직이 되라.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노아는 그게 된 거예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시대의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세상 사는 거 불안해요. 또 사단이 와서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도 공격했으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망대, 절대 망대가 딱 세워졌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이 그 용사들, 명성 있는 사람들 다 미혹해서 죄와 악으로 넘어지게 하고 세상을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가는데도 이 노아는 절대로 거기에 안 빠지는 거야.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렘넌트요.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말이에요. 진짜 이 축복을 사실로 하셔야 돼요. 노아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오직이 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기도하고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유일성의 복음을 24시 기도로 누리는 그 상황이 바로 노아였다. 노아와 우리는 똑같은 자예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진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그런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걸 실천하시는데 거기에서 노아 네가 살아라. 너 가족을 살려라. 그리고 이 땅에 생물을 보존해라. 그걸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세상 나가서 물론 홍수가 올 것이다. 그러니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 경고했겠죠.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방주 만들고 홍수가 나오고 세상이 물바다가 됐을 때 노아와 8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짐승들 암수 한 상씩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여왔는데 그들이 다 살았어요. 왜 그 큰 방주 120년 동안 지은 것은 아니죠. 120년 동안 기간을 두었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이 언약에 집중하면서 진짜 하나님 응답을 누리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는 11장에 바벨탑 온 인류가 합해서 만든 그 바벨탑만큼이나 대단한 공사거든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방주를 지었을 것인가? 사실은 노아는 역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서 기도했어. 집중하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늘보다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니까 방주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그 방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방주가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방주를 만들어가요. 세상 살리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조용히 세상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가서 막 사람들을 고치려고 그래.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래. 사람들 살리려고 그래. 안 돼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게 돼 있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나를 살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절대 망대를 다 세워라. 노아 속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그게 망대가 되어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노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아주 참 대단한 사명자예요.
전에도 보면은 우리 신학원에 와서 훈련받고 교회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많이 해요. 다락강도 많이 오고 막 이 사람들도 막 모이게 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결국은 목사님과 갈등이고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들과 막 분쟁하고 나오고 그 결국 혼자 남아. 가정이 막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막 헝클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진짜 복음운동으로 사람 살려야 된다. 세상 살려야 된다. 교회도 세우고 전도운동도 해야 된다. 그런데 당신부터 살아야 된다. 나부터 살아야 된다. 나부터 살아야 된다. 진짜 복음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 여기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사단이 떠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영접 기도해라. 각인 뿌리 체질되는 기도를 해라. 이제 시작해라.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을, 신앙생활을,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해라. 그러면 기도문 줬더니 그걸 하고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가더라고요. 나를 살리는 일천 집중 기도 반드시 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앞으로 3년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3년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금방입니다. 그럴 때 가정과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방주운동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우리 막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 참 대단해요. 물론 우리는 현장에 사람 만나서 막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또 우리가 캠프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정과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 조용히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당장 볼 때는 가족이 막 예수 안 믿고 또 이게 방황하고 또 현장에 또 가까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막 살려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노아처럼 눈에 안 보이는 방주를 조용히 우리 가정에 만드세요. 그리고 율성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세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와야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갈급한 자는 여러분들이 만든 방주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직장 안에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조용히 이 일천 집중 속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고 플랫폼 방주를 다 만드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막 끌고 오고 막 쥐어받고 막 억지로 막 영접시키고 내버려 두세요. 참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영적인 힘, 그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현장에서는 사단이 흑암이 무너지고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전조 오세아니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지구상의 가장 큰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을 다 담을 수 있는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방주 안에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방주를 만들려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를 언약 붙잡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가는 자로 축복하소서. 오늘 저와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들 사명자들을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각인뿐이 체질된 오직이 된 저들에게 날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방주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